박식하시고 유식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표정의 변화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책의 표지를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어구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진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A tip of the iceberg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죠. 그런 아마 이미지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컴퓨터에서나 핸드폰에서나 이 바다 위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러한 얼음이 보이는데 그 밑에는 그것보다 막 수십 배, 100배 큰 얼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이 A tip of the iceberg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두 표현 다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한 사원을 파견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이 부족들 그런 삶을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뭐 운동화를 신고 살아갑니까? 뭐 제대로 된 옷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발로 막 이렇게 흙을 막 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가게 같은 뭐 그런 신발 파는 상점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고 나서 회사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 판매 계획 취소 바람. 부족들은 전혀 신발을 신지 않고 있으며 신발을 판매하는 상점도 전혀 없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얼마 후에 같은 회사에서 또 다른 사원을 그 같은 곳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도 그곳의 형편을 살핀 후에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발 판매 계획 절실히 요망. 이 부족들은 신발을 아무도 신고 싶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신발을 팔 수 있다. 그리고 신발 상점 또한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얼마든지 세워 우리 회사가 잘 될 수 있다. 어서 신발 판매 계획을 절실히 세우기를 요망한다. 그렇게 회사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다 동일한 상황을 보고 그리고 느꼈을 터인데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느꼈다라는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신발 회사는 두 번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곳에 신발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신발을 팔아서 크게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감이 존재합니다. 5가지 감각이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각. 그 중에서 뭐 다 소중하고 다 위대하고 놀라운 그러한 기관들이지만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것은 눈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물이든지 제일 먼저 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써 분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아야 되고 그리고 눈이 밝아야 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잘 보기 원하고 눈에 좋은 것을 먹기 원하고 그 다음에 눈이 불편하면 안과에 가서 내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진찰하고 치유받고 그리고 저도 이제 눈이 더 좋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하여서 라섹 수술 같은 그러한 교정 수술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더 잘 봄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흐트러지면 답답하죠.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이 다 늙으면서 이 노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멀리 있는 것은 계속 보실 수 있지만 가까운 것을 보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끼시죠. 그래서 이제 불편하죠.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눈이 어떠하냐?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력을 검사하고 그리고 그 시력에 맞춰서 우리의 렌즈도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런 영적인 좀 그러한 면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서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안경으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는 자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시력도 중요하듯이 영적인 시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잘하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신앙이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숙제예요. 마음에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영적으로 보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우리가 기준도 잣대도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시각을 갖지 못하고 육적인 시각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발전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해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사건인데 알면,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이면, 분별되면 자유고, 그렇지 못하면 필연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 눈이 띄어지면 자유할 수 있고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지만, 모르고 보이지 않으면 이게 내 팔자야 하고 한탄하며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알면은 은혜이고 은총이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데 모르니까 숙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본문 말씀을 딱 검색해 보니까 여러 목사님의 설교가 쭉 나와요. 그 중에 제 눈에 딱 그 시선을 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곽선희 목사님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이제 듣는 중에 곽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면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그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주관자시다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도우심이 나와 항상 함께 있고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모르고 다치면은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곽선희 목사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자 어거스틴도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결과 믿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변증적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지만 여기에 존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그런데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일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기 존재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에 오는 길에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었고, 그러한 모든 나쁜 길로 빠져가는 그러한 오차를 다 막아주셨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는 운전하시면서 이런 버릇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때문에 그렇게 외치시나 보니까 이 딱 타이밍이 차가 지나갈 때마다 외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편에서 차가 지나가잖아요. 슝 할렐루야, 슝 감사합니다 주님, 슝 할렐루야, 슝 감사합니다 주님. 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제가 물으니까 여보게, 야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중앙선을 침범하고 나를 덮칠 수도 있지 않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지, 어디 반대편에 오는 차가 지나가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감사할 일이지. 그때도 슝 하니까 할렐루야 갑자기 얘기하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웃겼지만 굉장히 마음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좀 이제 그것이 이제 마음에 좀 믿음이 부족하여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다시 이제부터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가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감사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불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실망하고, 그 다음에 불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림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물체를 볼 수 있는 눈이죠. 두 번째 눈은 이성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공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호흡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호흡함으로 산소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이성적인 눈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경험함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눈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세 번째 제3의 눈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눈이 뭐냐면은 바로 그 산소를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이 큰 은하계에서 오직 이 지구라는 행성만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성으로 주님께서 대기를 만들으셨어요. 이 대기 가운데는 산소 몇 프로, 이산화탄소 몇 프로,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더도 덜도 딱 맞게 알맞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 이 공기를 주관하시는, 대기를 주장하시는 주권자가 존재하시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제3의 세 번째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만 보지 않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6장 말씀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전투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분명히 딸리는 그러한 군사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잖아요. 아람 왕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전투 계획이 다 미리 세워나간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범인입니다. 이 6장 12절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도 다 알아챕니다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도단이라는 곳,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그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제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게하시예요. 게하시. 이 게하시가 밤새 포위하고 이제 그렇게 아람 군대들이 딱 배치가 되니까 아침에 해가 밝았을 때에 그 모습을 딱 보고 기겁을 하고 엘리사한테 주여 어찌하리까 이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그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었죠. 아니 스승님, 지금 분명히 아람 군대의 저 병거와 저 말의 수, 저 군사의 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단성에는 이스라엘 군사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망언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환의 눈이 열려졌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엘리사가 보았던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일을 바라보는 세 가지 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눈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이에요. 이것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간밤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거주하는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그가 본 도단성 주변 상황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람 군대의 엄청난 군사들과 말과 병거를 받기 때문에 실로 엄청난 무리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음을 보고 그는 겁을 잔뜩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는 그러한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흥미롭지만 이 6장의 초반부를 보면은 흥미롭게도 이 쇠도끼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쇠도끼 사건이 뭐냐? 이 엘리사와 또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단에 가서 새로운 거주지, 그 다음에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고자 그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패다가 이렇게 으쌰 하는데 슉 하는데 쇠도끼의 쇠날이 슝슝슝 하면서 물에 탁 빠지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도끼와 은도끼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빠졌을 때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고 금도끼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도끼는 가라앉게 돼요. 그리고 그 제자는 이런 탄식을 내뱉습니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 가운데 이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표현한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성경에서도 주여 빌려온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철기가 많이 왕성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서 철이 쇠의 가치가 높았을 수 있지만 쇠가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멸망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갚으면 되죠. 돈이 없으면 할부로라도 하면 되죠. 그게 무슨 그렇게 낙심할 상황입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낙심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끝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그렇게 작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원망하게 되죠. 이거 빌린 건데 어떡하냐. 괜찮아. 핸드폰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주여 어찌합니까? 아직 할부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탄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의 절망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서 시험에 빠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도단성의 게하시도 똑같은 거예요. 아람 군대의 엄청난 규모 그리고 작고 허술한 성인 도단을 비교하고 아람 군대가 큰 것을 바라보며 도단의 약하고 작음 그리고 자신과 엘리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적군의 위세에 눌려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나아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그 규모와 크기와 높이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지 않냐 말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왠지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의 것들이 오히려 없으면 좀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여지고 왠지 왜소해진 것 같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답을 얻지 못하고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으로 봐서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안전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평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6장의 두 사건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한심한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에요. 작은 것에 상처받는 나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나의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육의 눈을 가지고 보는 눈의 결과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눈은 육안과 영안이 다 가려진 경우입니다.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아람 군사들입니다. 자, 밤새 아람 군사들이 다 그렇게 진을 치죠. 그리고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서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고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18절에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진짜로 어두워졌어요. 완전히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봤어요. 봤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 눈앞에 있는데도 엘리사인지 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인지 모르고, 이것이 네모인데 네모인지 모르는 그러한 육안이 가려진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오히려 그들을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도합니까? 이스라엘 군대로 말미암아 포위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포위된 상황에 그들이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람 군사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나아가 비교적 현실을 잘 본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그 이면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람 군대의 경우에는 눈뜬 장님처럼 엘리사의 인도로 사마리아 성 안까지 들어왔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힘으로 육적인 것들을 분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뒤에 있는 세력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로 가면은 구렁텅이에요, 낭떠러지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아프게 되는, 상처를 겪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 곳이에요. 뻔해요. 하지만 보지 못하고 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극동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이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쉐어해가지고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여자 성도가 사연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의 남편이 여자 무당하고 같이 동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무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당신 본처를 떠나서 나랑 살면은 내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남편이 그 본처를 떠난 이유는 그게 아니라 이 무당이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본처를 떠나지 않으면 너에게 엄청난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이죠. 그 말을 통하여서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선한 것이겠습니까? 악한 것이죠. 악령이 주장해서 그렇게 남자를 이렇게 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육적인 것도 이것이 낭떠러지인지 아니면 축복의 길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집 팔고 땅 팔고 다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사이비 이단 교주에게 갖다 바칩니까? 왜 이혼하고, 왜 자녀들 다 떠나고, 다 상관 안 하고 그렇게 다 이렇게 절교하고, 왜 그런 곳에 다 매달려가지고 맹신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기 시골 산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현실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정을 다 내팽개치며 와해되며 분리되며 파괴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람 군대나 이 경우처럼 현실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아가 영적인 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라는 것, 눈은 있지만 갈 곳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쓸모없는 눈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부패한 곳으로, 음란한 곳으로, 흑암의 세력이 득실거리는 멸망의 자리로 알지만, 뻔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영적인 눈을 주님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러한 육적인 것들도 분별하지 못하는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이면의 의미를 생각지 못하는 엉뚱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분별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잘되는 길로, 형통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인 거예요. 영적인 눈입니다. 엘리사의 눈이 바로 그러한 눈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환, 게하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이 선지자 엘리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게하시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죠. 두려움을 달래주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죠. 자,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냥 여호와의 사환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일 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름이 이 6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그런 사환이라고, 다른 제자라고 보지 않고 4장에 소개된 그러한 게하시 동일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닐지라도 엘리사는 만약에 그가 게하시가 아닐지라도 게하시였어도 똑같이 대했을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었어요. 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승을 등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곧 의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네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4장인가 5장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 사건 가운데 수네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통곡합니다. 도와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먼저 게하시를 수네 여인의 집에 보냅니다. 아들이 죽어 있는 곳에. 그의 지팡이를 줘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잖아요. 모세 때도 그랬잖아요.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도 그 청년의 그러한 죽음의 잠에서 그를 깨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가 함께 하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엘리사를 의심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5장인가 6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아람 그 왕국의 장군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나병이 엘리사로 말미암아 고쳐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롱스토리 숏, 짧게 얘기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나아만이 보답하고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보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받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예배해야 될 때지, 받을 때가 아니야.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이죠. 근데 게하시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가론 유다와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금품을 받아요. 그걸 엘리사가 알아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예언자인데 자신의 이름을 먹칠해서 사기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6장에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우리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를 등쳐먹는 사람에게 우리가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래 쌤통이다, 너 두려워해, 너 떨어, 너 한번 떨어봐. 너 나 내 이름 팔았지? 너 나 의심했지? 하나님 의심했지? 너는 그렇게 떨어도 무서워해도 너는 싸.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싶죠. 그죠? 우리가 당한 대로 복수해주고 보복해주고 싶죠.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리트머스 있잖아요. 리트머스. 그것으로 이렇게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잣대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잣대를, 우리 믿음의 그러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가 뭐냐? 바로 내가 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내가 잘해주고 있진 않은지, 나에게 못해주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들을 또 못마땅하게 엮이고 인상을 찌푸리고 또 같이 욕해주고 같이 저주하는 마음을 갖고 있진 않은지, 그렇다면 나의 마음의 영의 눈은 닫힌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으로서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다. 게하시야, 너 할 수 있어. 게하시야, 네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등쳐먹어도 너는 잘 될 수 있어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요, 군사가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생활입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오히려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며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살고, 사람을 볼 때도 미움이 없이, 원수지만 마음에 그러한 불편함 없이 용서하면서 축복해주면서 사는 것이 더 우리가 편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의 삶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볍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에 많은 그러한 찔림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나를 열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한 일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도로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겠습니까? 피폐하죠, 무겁죠, 불편하죠, 힘들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을 떠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행복해라, 너 가벼워져라, 너 자유해라, 너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애정이 깃든 충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띄어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눈이 띄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아무리 그 보이는 병거와 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죠. 이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의 현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영적인 그런 눈을 가진, 시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가지시는 행복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갖게 됐습니까? 구했습니다. 그냥 구한 것이 아니에요. 믿고 구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사슬이 내 손에서 발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책감으로 눌려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미워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세상을 향한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보지 못했던 것을 열어주시고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그 본질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일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영적인 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하나 더 가지면은 북한과 우리와의 어려운 관계도 문제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처럼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며 불말과 불수레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하나 더 가지면 경제적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사와 우리가 불말과 불수레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러한 풍파도 아무것도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그러한 불병거가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예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눈을 하나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세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도 더 잘 사는 나라, 통일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